종교와 과학은 분명히 오늘날 바라보게 되면 서로 다른 시스템입니다. 무엇인가 인류가 경험하고 있는 현상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이해하려고 했던 노력에서 나온 시스템으로 각각에 속해 있는 인물, 상징, 사물, 개념, 집단, 이론, 저마다의 독특한 영역을 구비하고 있습니다. 물론 개인적인 차원에서 종교와 과학이라는 것이 함께 존속할 수는 있지만 적어도 공적 담론이나 하나의 문화 현상에서 종교와 과학이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구별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종교와 과학을 인류가 스스로 비상할 수 있는 두 날개라고 했는데 그것은 종교나 과학이 제시하고 있는 성찰적 기능 또는 비판적 기능 때문입니다. 종교나 과학 자체는 개인이나 사회를 스스로 상대화시킬 수 있고 더 넓은 스펙트럼 안에 규정시킬 수 있는 어떤 객관적인 상황을 줄 수 있는 증거를 제시한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종교를 예를 든다면 종교는 절대적인 신앙, 대상,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 불교에서 말하는 부처 또는 불성, 그걸 거울 삼아서 자기 자신의 현재 모습을 비추어 보고 행동 전과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는 담론 체계들입니다. 스스로를 종교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대상이나 규범에 따라서 상대화시켜 바라볼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는 것으로서의 종교. 과학은 과학이 가지고 있는 자연현상에 대한 일반 법칙이 있습니다. 그 일반 법칙에서 그 법칙에 규정받는 하나의 구체적인 사례로서의 사건이나 개인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일반 법칙을 거울 삼아서 자신을 상대화시키고 전체의 프레임 속에서 평가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는 이런 의미에서 종교와 과학이 개인이나 사회를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성찰할 수 있는 중요한 전도부 계기라고 보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신학으로 들어갈까 합니다. 잠깐 사진들을 잠깐 보면요. 칼빈입니다. 종교개혁자 중에 하나고 한국교회에 가장 큰 영향력을 준 장로교를 세운 사람으로 되어 있죠. 올해가 출생 500주년입니다. 성서를 기록한 걸로 알려진 요한입니다. 여기 글자에는 신학자 요한 이렇게 나와 있고요. 서방 기독교 신학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오거스틴 아우구스티누스고요. 토마스 아퀴나스입니다. 토마스 아퀴나스의 숨마 테올로기아 신학대전의 지금 표지이죠. 폴 틸릭입니다. 근대 20세기 신학, 미국 신학자, 독일 출신이지만 미국 신학자고 대표적인 신학자 중에 한 사람이고요. 신학책이고요. 신학이라고 하는 것이요. 기독교 2000년 역사를 통해서 다양한 곳에서 다양한 사람들에 의해서 다양한 언어를 가지고 진행되어 왔습니다. 혹시 신학을 공부하고 있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도서관에 가서 보게 되면 엄청나게 많은 신학에 관련된 책만 해도 엄청나게 많은 책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언어로 다양한 시대의 사람이 다양하게 기록되어 왔습니다. 제일 신학을 편하게 하려면 가장 표준적인 신학책이 하나만 있으면 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도서관에는 신학책이 그렇게 많은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한 사람이 어느 한 신학책을 통해서 기독교인들이 경험하는 하나님에 대한 거나 신앙 고백에 대한 얘기를 해치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얘기는 다르게 얘기하면요. 어느 누가 신학을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역사적 한계 속에서 자기 신앙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대가 가고 상황이 바뀌고 장소가 달라지면서 끊임없이 자기 시대의 신앙 경험들이 고백되어지고 반복되어지는 겁니다. 다양한 신학들이 나타난 것은 그런 이유이기도 하고요. 신학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역사 속에서 다양한 환경 속에서 각 개인들이 가진 신앙 경험을 보다 일반화시키고 체계화시킨 겁니다. 그리고 그 출발은 자기 자신입니다. 역사적인 상황이나 문화적인 상황이나 언어적인 상황이라는 컨텍스트들 안에서 한정되고 제한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학이라는 것은 모든 시대와 역사와 공간을 초월해서 표준되는 신학이라고 존재하는 순간 그건 신성모독에 해당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창조진화 논리에서 창조과학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창조론이라는 게 어떤 거냐? 기독교 신학에서 창조론이라고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도 아닙니다. 기독교 신학에서 학문적인 얘기로 따지면은 여러 신학의 주제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신학적인 논의를 우리는 기독론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에 관한 얘기는 신론이라고 얘기하고, 성령에 관한 얘기는 성령론이라고 얘기하고, 하나님과 예수와 성령이 어떤 관계냐를 다루는 주제는 삼위일체론이라고 합니다. 교회가 뭐냐는 것은 교회론이라고 얘기하고요. 구원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냐를 다루는 주제는 구원론이라고 얘기합니다. 창조론은요, 이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떻게 유지되고 있는가에 관한 신학적인 주제입니다. 즉 기독교 신학에서 다루고 있는 굉장히 많은 주제 중에 하나라는 얘기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제가 전공하고 있는 조직신학이라는 학문 분야의 책을 보게 되면 목차를 먼저 보게 될 겁니다. 조직신학에서 제일 먼저 보는 목차들의 우선순위가 창조론이 제일 앞에 있는 경우는 거의 드뭅니다. 제일 앞에 있는 게 신론이나 기독론이나 삼위일체론입니다. 그 얘기는 창조론이라고 하는 자체가 기독교 신학에서 제일 중요한 주제는 아니라니, 물론 중요한 주제이긴 하죠. 그런데 기독교 신학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시대와 상황에 따라서 다양하게 논의되고 자기의 사용하는 언어들과 자기들이 이해할 수 있는 개념들을 가지고 신학적 작업을 하는데, 창조론이라고 하는 신학적 논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창조에 대한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늘상 그 시대의 가장 최첨단 지식들을 가지고 이야기했습니다. 아주 초기에는 기독교가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벗어나서 헬레니즘 문화권으로, 지금의 그리스 로마 지역으로 갔을 때 그 사람들이 차용했던 것들이 헬레니즘 철학이었습니다. 헬레니즘의 사고방식과 헬레니즘의 개념들을 가지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창조가 도대체 어떻게 되었느냐? 제일 많이 나왔던 게 유출설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마치 지금 형광등에서 빛이 나오고 태양에서부터 광선이 나오듯이 창조라는 것은 신으로부터 그렇게 피조세계, 지금의 자연세계라는 것은 자연스럽게 유출됐다, 이렇게 설명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또 다른 설명은요, 창조라고 하는 것은 건축가가 집을 짓는 것처럼 이해하는 것도 있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은 예술가가 작품을 그리는 것처럼 이해해요. 화가가 그림을 그렸네. 이때 하나님은 화가에 해당하는 거죠. 그림은 하나님이 만든 작품이고 그게 바로 자연세계라고 이해합니다. 다양한 방식으로 설명들을 해왔던 거고요. 이러한 설명 방식을 서로 배제하지 않고 보다 제대로 된 완전한 설명을 위해서 서로 상호 반하는 과정을 거쳐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창조론이라고 얘기하는 것, 창조과학에서 말한 창조론이라는 것도 넓게는 이러한 창조론의 한 부분인 겁니다. 그런데 과연 이게 적절한 설명인가 하는 게 문제가 되는 거죠. 자, 창조과학이 문제가 되는 맥락을 한번 보게 되면 사실 서구가 가지고 있던 종교과학에 분리된 맥락과 연장선상에 서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서구에서는 기독교가 로마 제국의 국교가 된 이래 모든 사회 현상을 규정하는 매트릭스와 같은 존재였었습니다. 그리고 지식의 최첨단 전선에는 신학이 놓여 있었고 나머지 모든 학문들은 보조 역할을 했던 게 분명한 사실이고요. 그리고 모든 지식을 독점하고 있던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특히 기독교 지식인들에게 있어서 성서를 연구하는 것과 자연을 연구하는 것은 분리되지 않는 상황이었어요. 그게 두 권의 책이라는 얘기로서 신학적 논의가 이루어집니다. 신은 성서와 자연이라는 두 권의 책을 썼고, 그리고 성서는 인간의 해석이 필요하고 역시 자연 역시 인간의 해석들이 필요한 거예요. 성서를 통해서 나온 게 신학이고, 그리고 자연을 해석해서 나오는 게 과학이라고 얘기고, 이 모든 것을 과학자가 아닌 신학자가 하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지식의 독점이 기독교 신학자들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중세까지를 이해한다면 충분히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현상들이죠. 자, 그런데 과학혁명이 일어나면서부터 기존의 세계관 자체가 허물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기독교에서 제시했던 거의 모든 대답들이 당시 첨단 세계관과 일치된 상태에서 제시했습니다. 과거 코페르니쿠스 이전에
천동설을 배경으로서 세웠던 신학적인 대답들이 이제는 바꿔야 되는 상황 속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지식의 주도권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자연철학을 포함한 오늘날의 과학에 해당하는 것들이 자연철학이라고 했죠. 자연철학을 포함한 모든 학문을 신학이 담당하다 이제는 일종의 주도권 싸움이 벌어진 겁니다. 성서 해석은 신학자들에게 남겨두겠지만 자연에 대한 해석은 전문 자연과학자들이 하게 된 거죠. 사실 17, 18, 19세기를 통해서 나왔던 종교와 과학의 발등이라고 한다면 사회학적인 측면에서는 신학자들과 새로 등장한 과학자 계층이 지식의 진정성을 판정하는 권위를 누가 가지고 있느냐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코페르니쿠스와 갈릴레오 이후에 과거 전통적으로 신학이 주장했던 인간에 대한 높은 위상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천동설이 사람들로 하여금 뒷받침되고 심리적 위안감을 준 중요한 이유가 기독교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성육신 사건이 바로 지구에서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성육신 사건이 지구에서 일어났으니 당연히 지구는 우주의 중심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훨씬 맞는 얘기였던 겁니다. 자, 그런데 성육신 사건이 일어났던 그 지구가 우주의 변방에 있는 겁니다. 태양의 주변을 돌게 되는 겁니다. 한번 심하게 심리적 타격을 받았습니다. 그래도 사람들에게 얘기했던 것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록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 아닐지라도 여전히 인간이 피조세계의 가장 클라이막스 정점에 와 있는 까닭은 인간은 동물과 구별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게 한방 카운터 펀치를 먹인 게 바로 올해 200주년이 된 다윈입니다. 출판 150주년 다윈의 종의기원. 자, 종의기원이 나왔을 때 기독교인들의 반응들은 여러분이 예상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심리적 충격은 굉장히 컸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요, 다윈의 종의기원이 초판이 출판 당일만 다 팔렸었죠. 초판을 읽어본 사람들의 반응 가운데 과학자들과 신학자들 또는 신앙인들의 반응이 찬반으로 갈린 것은 아닙니다. 신학자들 가운데 다윈의 견해를 수용하고 극찬하는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 신학자들 가운데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과학자들 가운데서 다윈의 진화론을 극단적으로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 과학자들 가운데서도 다윈의 진화론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갈릴레오의 사건에서와 마찬가지로 종의기원 이후에 일어난 사건에서도 단순히 종교인과 과학자가 양 두 패로 갈려서 싸운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어느 쪽에도 종교인과 과학자는 있고 어느 쪽에도 또 종교인과 과학자 두 패로 나뉘었던 겁니다.